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계속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스님 정말 왜 이렇게 힘드나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하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사님 지금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고 싶지? 당연하죠. 그러면 더 많이 일해야 되잖아. 지금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고 싶고 지금 하는 사업보다 더 나아지고 싶지? 그럼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해야지. 그럼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하면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럽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 우린 누구나 마음 가운데 성불의 의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불을 뒤집어놓으면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린 영원히 고통으로도 해방될 수 없어. 고통스럽다만 말하지 마. 이래버립니다. 여러분죠? 꼭 당부드리는데 편안하길 바라지 마세요. 절대로 편안하길 바라지 마. 편안하길 바라는 것조차가 업장을 쌓아가는 거야. 누구나 다 잘 되길 원하잖아. 누구나 다 월급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 월급 많이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멸사봉공해야 돼. 그러면 더 고통스럽지.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 있는 한 더 잘 되고 싶어하고 돈 더 잘 벌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직장 가고 싶어하고 이게 전부가 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웃어야 돼.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요 집에서 기제사를 이제 4분을 모시고 있는데 조상님들에 대한 기제사를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체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힘들어져서 내년부터는 기제사를 합동으로 좀 모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정성이 소홀해지는 건 아닌지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제사 문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독교나 카톨릭은 뭔고하니 제사를 안 지내요. 그거 좋아요. 제사를 한 번 지내려고 한다. 조상님들과 상의를 하세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이번에 가족들이 종교가 다 갈라져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번거로운 이 세상에 다 여러 번 찾아서 제사를 지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린 건 왜 그러면 서양의 기독교 카톨릭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도 그냥 잘 사냐? 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교회에 매일같이 갑니다. 그걸 목사 옛날에 제사장 사제라고 불러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사제라고 부릅니다. 제사 지내는 뭐라? 스승이란 뜻이에요. 사제가 매일매일 성찬을 봉사하고 매일매일 해요. 그 대신 항상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한 번 지내려고 하면 조상님께 허락을 받고 조상님께 뭐라 일단 뭔가 해서 이러이러한 사연을 얘기해가지고 조상님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조상님들 어떻게 생각하냐 꾸준히 보고 하나의 전통이나 가문의 어떤 그런 재례 같은 것도 다문고하니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점점 시대가 바뀌어져 가니까 네. 성당 같은 데도 11월 달은 위령성월 제가 그 포스터 만든 기억이 납니다. 시커먼 모저지에다가 11월 달은 위령성월이니 모든 이제 우린 법이죠. 성도님들은 11월 한 달 조상님들에서 한 달 내내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그들은 11월 달 위령 죽은 사람 영혼들을 위로하는 성스러운 달에서 위령성월이라고 그래요. 11월 한 달 내내.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 믿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는 거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뭔가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독교나 가톨릭에 비해서 불교는 너무 기도를 안 하고 너무 부처님 법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조상님 때 우선 고하세요. 고하시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조상님들 다 아시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위덕화입니다. 네. 가까운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들었던 모진 말들이 생각이 나며 화가 날 때 그 마음의 앙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저 같은 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이것도 저의 관점이에요. 근데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저게 자기 자신도 항상 누구하고 충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 하지만 안 고쳐요. 그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머리 깎고 사는 입장에서 자기가 분명히 저건 부처님 말씀을 비춰본다든지 제가 판단한다든지 보더라도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 네, 저는 뭐냐면 저거 아마 그럴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아내가 자꾸만 달겨들고 뭐 그러면 남편도 열받아 안 받아요? 세속에서는 싸움이 나겠죠. 근데 참 그럴 때 황당할 때가 많아요. 참회할 줄을 몰라요. 그거 잘못해. 아니 참회. 이게 참 중요한 거는 남편이 아내가 뭐 모진 말을 했어요. 근데 모진 말을 했는데 고치질 않아요. 그럼 계속해서 미운 마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파국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요. 무슨 말씀이 하겠죠? 그 사람이 고치거나 말거나 간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뭐냐면 누가 고치거나 말거나 그건 지 탓이죠. 어떻게 해요? 자기 탓이죠. 가만히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 또 보면 뭐라? 또 그 짓을 반복하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해지잖아요.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에 보면 그런 마음조차 부처님 전에 바쳐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자꾸만 하면 그게 속이 뭐라? 속에 덩어리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아까 질문하신 대로 뭐냐면 티는 안 내지만 그 사람이 계속 미워진다. 이런 그런 마음을 녹여내려야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희생.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은 둔재쳐놓고 내가 희생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보다 용서한다 이런 게 그런 단어가 합당한 거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게 남들이 뭐랄 때 내가 하면 그게 내 마음 가운데도 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걸 뭐라 부처님께 이 뭔가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이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도 그 사람 보면 그런 게 이보살님 아까 말씀했는데 그런 게 잠깐 떠오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런 게 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남들이 나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 사람은 또 뭔가 아니 그렇다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스님이라고 상대방이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부처님 이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약살의 부처님 이 마음을 걷어가지고 자꾸만 걷어내면 또 좀 마음이 수련해져요. 그럼 마음도 뭔가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아까 한생학 사이라고 그런 얘기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응어리예요. 응어리란 말이죠. 이 응어리가 정말 암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암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장벽이 있는 거니까 업장을 쌓는 거니까 스스로 내가 장애물을 쌓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녹여내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공부거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 득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꾸만 뭐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죠? 응어리진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병나니까.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내 탓이요, 제 탓이요 하면 그게 항상 잘 해결되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내 탓이요, 제 탓이요 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다 내 탓이라고만 받아들이는 게 그럴 경우 이제 과연 맞는 건지 그럴 때 그를 내 탓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제가 믿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내 탓이요 제 탓이었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스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듣고 싶습니다. 자, 좋으신 말씀. 옛날에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언젠가 비슷한 질문이네요. 카톨릭에서는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도서해요. 그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저는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네, 저거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나와 남이 없다 그러죠. 이게 종교상의 차이예요. 근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남 탓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남이 고치질 않으면 네, 내가 점점 마음이 아파져요. 아까 전 시간에 금방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해서 1단계적으로는 말이죠.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것은 사실은 내 탓입니다.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게 만든 것도 이른바 내 탓이라고 할 때 싸움은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탓이라고 해야지 결국 뭐냐면 그것으로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탓이요, 내 탓이로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저거사님 말씀대로 뭐라 쌓이는 게 있죠.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응?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에도 내가 뭘 상대방에게 베푼다 할 때도 그죠? 베푼다 할 때도 나도 없어지고 받는 상대방도 없어지고 주는 물건도 없어져야 되는데 다 삼무차별 다에게 없어져야 되지. 그게 이제 허공이 되는 거고 관점의 차이예요. 종교적인 관점.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죽으면 뭐라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판으로 끝나.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허공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뭔가 하니? 네,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나협을 녹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그러면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가 그런 질문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백겁 적집죄. 백겁 동안 쌓을 죄예요. 일념 돈탕진 그래요. 여화 분고초 멸진무효. 천수경에 나온 이 기절을 질문하는 거예요. 백겁 동안 쌓아올린 게 어떻게 한 생각으로 일념으로 사라집니까? 근데 이제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한순간과 뭐라 영원히 같은 것이다. 사생관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린 여기서는 백겁이라는 게 시간이 백겁이 느껴지지만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100,000만 겁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건 허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럼 나라는 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가 너무 무거워지고 뭔고 하니 그렇지 않냐.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참의 마음, 참의 마음. 그죠? 내가 참회하잖아요. 참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 참회는 뭐라? 지금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진 여화분 고초 멸진무효. 그것도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참회하는 백겁 적집죄니까.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것도 결국 나라는 게 뭐라? 결국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참회하는 마음 가운데 이른바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참회는 뭐라? 업장소멸이다. 기도는 업장소멸이다. 기도는 업장소멸이다. 선근의 증장이다. 그럼 내가 참회하는 마음이 될 때 뭐냐면 참회하는 마음이 될 때 내 사실은 참회 가운데는 이른바 말하면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 고쳐 멸진 다 태워버리는 거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하이다. 그 한 무겁고 쌓인다고 하면 그건 냉정하게 따지게 되면 참회라고 할 수 없지. 참회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들은 항상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참회하는 마음 가운데 뭐라?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린다는 그런 논리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것이고 쌓일 이유가 없지. 내가 참회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진참회. 시증명이 진참회. 아속소조 뭐라? 제악업. 계유무시 뭐라?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고 참회하는 거잖아. 참회하는 거잖아. 참회하는 마음이 되면 아속소조 제악업 점원 과거로부터 지은 죄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 행동과 일체악음 개참회. 참회 경제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한순간에 다 뭐라?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참회 경제는 나와 남이 없는 경제 같은 거. 이른바 말하면 여기는 시간과 공간 있고 나와 남이 있지만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면 영원에 날아가면 나와 남이 없는 경계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불교다, 기독교다, 카톨릭이다, 마호메트교다. 자, 우린 불교. 제가 이제 우리 어떤 종교가 나의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해요. 중요한 거는 교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도리가 없어. 당장 내가 보세요, 그죠? 당장 내가 상대방이 뭔가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내 탓이다, 내 탓이 진심으로 그런다면 그건 참회가 돼 안 돼? 참회가 되는 거야.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근데 그걸 뭔가 참회라는 관념이 아니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 쌓이는 게 아니냐? 그 진참회가 안 되면 쌓이는 거야. 진참회가 안 되면 정말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럼 내가 참회가 되면 그러면 나라는 게 녹아져 버리고 수지참사참을 가해소지하면 이참사참이라고 그래. 수지참사참. 이참은 정말 참회하는 거야. 마음으로. 사참은 절하는 거야. 가해소지하면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소리할 때 그때 진정으로 참회하게 되면 뭔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개념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건 업장이 쌓이는 거지. 한 생각 차에 따라 이렇게 달라. 진심으로. 그러니까 백겁적 집죄 일념돈 탕진 여화분 고초 멸진무효 다 타버리는 거야. 한 생각으로. 참회하는 마음이 진짜 진참회가 되면
그건 소멸돼 버리는 거고. 지금 말 아까 질문한 대로 뭔가 하니 이게 뭔가 하니 내 탓이로 있다. 참회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거 뭐라? 업장이 쌓이는 거지. 업장이 쌓이는 거야. 그 참회도 진참회가 돼. 시증mom이 뭐라? 진참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 같은 것도 정말로 참회가 되는 그런 마음이라면 업장 소멸되고,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 업장 소멸인 거야.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인 거고, 기도는 헌신적인 참회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지내는 게 한 번으로 지낸다. 그러면 한 번으로 지내는데 만일에 법당에 카톨릭 위령성월이라고 11월 한 달 내내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로하는 위령성월입니다. 이렇게 한 달 내내. 그다 한 달 내내 포스터를 붙이니까 위령성월.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진심인가 아닌가. 한 번으로도 뭔가 아니 족할 수도 있고, 이른바 말하면 19일원이 중천금이 될 수 있고, 정말로 말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말 한마디로 뭐라 천냥빌 감다고 하기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뭔가 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한 생각으로. 한 생각 돌이키면은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뭐라? 깜빡 졸면 나라가 달라져. 한 생각으로 나라가 달라져. 깜빡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자, 오늘 여기서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쳤습니다.